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 이끄심을 따라 위로와 능력과 권세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교육 과정을 밟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성경의 맛을 들이도록 1대1 또는 소그룹으로 1, 2개월에 걸쳐 12번에서 16번 정도 성경을 공부시킵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나오셨던 분들도, 그리고 이 교육을 받지 않은 모든 성도들을 다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런 기초 과정이 끝나면 초등, 중등, 고등 3단계의 과정을 실시합니다. 초등 과정은 2개월 정도 실시하는데 일주일에 4번,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하루에 3시간씩. 그러면 일주일에 12시간, 2달이면 100시간 정도를 훈련합니다. 이 시간에는 철저하게 미디어 금식을 지켜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절대로 찾아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초등 과정 내용은 성경의 비유풀이, 구약개론, 신약개론, 역사서, 교훈서, 예언서 등입니다. 특히 성경을 비유로 풀어내는 비유풀이에 집중적으로 몰두합니다. 이 비유를 풀어야 성경 내용을 제대로 알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울러 이단과 정통에 대하여 가르치며 신천지는 위험한 곳이라고 주의까지도 줍니다. 초등 과정을 마치고 올라가는 중등 과정은 3, 4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이 무엇이며 무엇을 예언하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때와 장소와 인물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통해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중등 과정을 마치고 올라가는 고등 과정은 2개월 정도 기간으로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6천년 인류 역사를 마치고 이 땅에 새로운 세상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따르게 합니다. 이전에 기초, 초등, 중등 과정은 이 고등 과정에서 요한계시록을 배우기 위한 기초 교육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우리 북수원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성우 목사만 참 목자인 것을 머리에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오면 세뇌를 당하여 여간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야 가정을 버릴 수 있고 어떤 의문도 갖지 않고 우리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시키는 것입니다.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정이 어두우신 분들이 많은데 지극히 정상입니다만 끝까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여행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지요.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전도했고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지만 그 주인들에게 고발을 당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간소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후에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 아덴, 신화와 철학의 중심지 아테네에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며 전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거쳐 팔레스틴의 가이사라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고 그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안디옥을 출발하여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에 갔습니다. 바울이 처음 방문하고 두 번째 방문하는 그 사이에 성경학자 아볼로가 에베소를 방문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는 탁월한 성경학자였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손을 얹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하였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며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굳어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마음이 단단하여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회중들 앞에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이 비방했다는 말은 저주하고 욕하고 악담을 퍼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더욱이 눈에 보이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자신들의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나 이제나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바울의 전도 방법은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거절하면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순회 전도자라고 합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번에도 3개월 동안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자 그들을 떠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떠나기는 했지만 에베소를 떠나진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각 지역 유림이 성리학을 가르치기 위해 서원을 세웠던 것과 비슷하게 옛날 그리스 유명한 스승들은 우리말로 서원, 스콜레라 부르는 개인 학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 학당을 세우고 학생을 모집하여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나 사상가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티란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두란노라고 번역된 이름이지요. 그는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고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서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서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죽었는데 그를 이어 이 두란노 서원을 맡을 제자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두란노 서원은 비어 있었고 그곳을 빌려 바울이 본격적으로 전도와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두란노 서원입니다. 여러 반을 만들어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가르쳤고 심도 있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렇게 2년 이상 가르쳤습니다. 이전에는 유대교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강연했는데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하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따로 세우다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따로 세운다는 말은 경계선을 그어 규정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경계선을 그어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 사회나 교계처럼 이리 갈리고 저리 찢어지는 것을 뒷받침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열 그 자체는 미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경계선도 없이 혼란스러운 것은 분열보다 더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 강론을 위해 에베소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철저하게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제자를 따로 세워 날마다 말씀 강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뿌리는 전도를 하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 2해 동안이나 이렇게 하여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드린 말씀을 오해하실 분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천지의 교육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신천지도 조심하라는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기초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거기에 고급과정 끊임없이 철저하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라 가르침의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말씀의 끝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면
이성우가 되었던 어떤 유명한 목사가 되었던 사람에게로 향하게 한다면 이단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서도 예수님에게서 빗나간다면 이단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보혜사라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철저하게 말씀을 강론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2년 동안 머물면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 말씀으로 훈련된 결과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적은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비상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을 내쫓는다고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 사람들조차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는 사람들까지 생겼단 말이죠. 복음이 전파되고 능력이 나타나자 그것을 흉내내어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그런 일을 했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졌고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행한 이 일을 자백하며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책을 모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런 말씀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흥왕한다는 말은 마치 초승달이 보름달로 커지는 것처럼 자라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 없었는데 마침내 커졌다는 뜻이지요. 세력을 얻었다는 말은 힘이 있어 튼튼하게 된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의 원동력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힘이 초승달이 차서 보름달이 되어가듯 자라고 튼튼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비난해도 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자라서 마침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어떤 사상이라도 집중하여 철저하게 훈련하면 어느 정도 힘을 얻고 세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 의식화 교육이라는 말은 편향된 사상 주입 또는 교화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좌경의식화, 자경의식화 교육입니다. 브라질의 교육학자였던 파울로 프레이리, 그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인간화 해방을 위한 교육 철학자이자 교육 실천가로 불립니다. 그는 이론과 실천을 분리하지 않는 의식화를 통해 억눌린 사람들의 해방 인간화 교육을 주창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프레이리는 대화로서의 교육을 주장하였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여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대화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의미를 찾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대화는 하나의 창조의 과정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의식화는 또 다른 주입식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정 사상을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의식화는 주입식 교육하지 말자는 것인데 주입식 교육을 넘어 세뇌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좌경의식화는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단의 세뇌 교육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는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생각을 사람들의 생각에 심어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막고 그들의 교리에 머무르게 하려는 것을 탈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세력이 힘이 많아졌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이 자신을 다스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반 머물렀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비로소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소원에서 이태 동안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 듣게 되었습니다. 왜 에베소에서 이런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친 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바울은 성령도 받았고 성경도 아는 사람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씀 저버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할 때 그곳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였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들도 많고 헬라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서 선동하자 쉽게 흔들렸습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쉽게 믿고 쉽게 저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욱이 이미 에베소에서 3개월씩이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믿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두란노 소원에서의 말씀 훈련입니다. 모두 다 주님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4종류의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악한 자들에게
뺏겨버린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의 마음은 염려와 유혹의 기운이 막혀버린 사람을 가리킨다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을 가리키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져 새가 주워 먹어버린 씨앗은 물론이고 예배당에 다니고는 있지만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게 됩니다. 예배당에 계속 다니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염려와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흔들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만 염려를 버리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으니 이러한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말씀의 뿌리 내리기 연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좋은 일일수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을 이기고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말씀을 뿌리는 순회 전도에 집중하였지만 이제 씨앗에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 열매 맺는 훈련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범을 따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말씀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하지만 정통교회에 다닌다는데 정통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들으려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 이단에도 빠질 염려가 없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믿음을 어깨너머로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라 말씀의 끝이 예수님에게서 빗나가면 이단입니다. 말씀 훈련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면 이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머리와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12월 4일 당시 28살의 에드거 웰치는 미국 워싱턴 DC 한 피자가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웰치는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이끄는 조직이 이 가게 지하실에 아동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믿는 큐어넌 음모론자의 신봉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식당엔 아동 학대범도 물론 지하실조차 없었습니다. 피자게이트로 불리우는 이 사건은 현대사회에 암암리에 퍼진 음모론이
어떻게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음모를 신봉합니다. 여러분 중에 행여 성경 말씀보다 더 유튜브에 심취했다면 여러분은 음모론자일 수도 있습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음모론에 더 잘 속는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소위 명문대 출신들이 질비하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논리적으로 개념화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머리 좋다고 이단에 빠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다고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집중할 때 세력이 생깁니다. 잘못된 가르침에도 집중하면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잘못된 가르침에도 따르는 사람이 있고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이 오늘날 이 세계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